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항상 두 분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모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동그라미가 네모가 동그라미한테 왜 너는 맨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는 이 네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불평이 많고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그러느냐고 말합니다. 인간도 그렇게 두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합하면 아주 잘 굴러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네모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네모난 사람만 있으면 항상 모서리에 걸리고 또 찍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둥근 사람만 있으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만 있으면 또 안 되고 네모만 있어도 안 되고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항상 이렇게 붙어서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속에 네모가 들어가야 되고 또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원칙 있고 아무리 딱딱한 공이가 있는 네모라고 할지라도 이 동그라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처받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도 중요하고 둥글둥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이 일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네모난 게 있으면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있으면 야 너는 왜 그렇게 뭐가 나가지고 있냐 좀 둥글둥글하게 살 수 없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산 같은 데도 그냥 네모가 반듯반듯해도 그냥 있는데 요즘은 보면 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붙이거나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둥근 면만 있어도 안 되고 네모난 면만 있어도 안 되고 세모난 면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때로는 둥근 모습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네모난 모습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세모난 모습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는데 양육하고 경건치 않는 것 세상 정욕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하시되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친백성 선택한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하되 모든 정욕을 버려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영원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친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겁니다. 디도야, 너는 이제 금방 말할 그것을 다 말하고 권면하고 건의로서 책망하고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디도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주님을 바라고 욕심을 멀리 해야 돼요. 우리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치 않는 우상 섬기는 것을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욕심 다 버리고 또 근신하고 이웃에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세상 정욕을 버려야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내가 본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권면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희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게 디도가 다 한다고 하면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디도는 욕심을 다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그레데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신약의 37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를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3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하느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의 위하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나중에 회개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목표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신 이유를 잘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건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음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짊어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시키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 맺고 친백성 선택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시키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또 친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신 이유는 나 같은 것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신약의 321장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러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에 있죠. 무조건적 모든 조건은 다 포기해버린 바울,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의 죽으신 이유를 내가 많이 이해한 만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또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그만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누가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과 같이 우리 주님도 내 안에서 내가 느껴야지만이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서 문턱에까지 목이 잘리면서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서 죽음의 문턱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해도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뜻을 이뤄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은 주의 일에 본을 보여 행동을 해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권위로 책망하라. 책망을 할 때 권위는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본이 돼야지만이 누구를 책망할 수 있고 권위로 우리가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또 정말 본이 되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권위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고 책망만 하면 절대로 권위가 서지 않는다. 니나 잘하세요. 시도 못하면서 누구에게 말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맡은 본분에 사명을 감당하고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세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자세에 대해서 주의 일에 본을 보여 행동을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또 눈이 어두워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전의 삶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신약의 340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고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본이 되어, 주님의 일에 본이 되어야 되면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악은 심판의 부활을 말하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있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니까 무슨 영화죠? 저번에 봤던 영화 뭐예요? 지옥과 하는 영화. 예? 죄와 벌. 예? 신과 함께. 그 영화를 보니까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연휴에 봤어요. 연휴에 보여주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저는 그 영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갔는데 거기 보면 저승사자라고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은 다 그렇게 사람이 그러니까는 아무나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다한 사람, 또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골라서 그렇게 데려가서 재판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또 선을 행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생명이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3일 만에 장사하는 것이, 그래서 3일 만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이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심판대까지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나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어디 좋은 말만 있습니까? 나쁜 말도 많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좋은 말만 자꾸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목사님은 나쁜 말을, 저렇게 무서운 말을 전해? 무서운 말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우리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대에 가면 고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렙과 여수아가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0세인데도 나는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남들이 그 땅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땅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80세인데 자기는 젊다라고, 지금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할 때에 나이 바라보지 말고 이 갈렙처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지만 최고로 안 좋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분배를 받아요. 먼저.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맞는 걸 주십시오, 저는 나중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먼저 가진 자, 가지고 싶어하는 자에게 먼저 주는 것도 우리는 배려인 줄 믿습니다. 딥낫, 이게 여호수아도 딥낫세라를 받잖아요. 에브라임의 딥낫세라를 받고 갈렙은 헤브론의 산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아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네모와 동그라미만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고 욕심을 멀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며,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이유를 더 많이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주님의 일에 본을 보여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아무 흠도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사나 죽으나 감옥에서까지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목을 잘리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도를 전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뜻을 이루리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또 주님의 일을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